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도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위력이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실로 역동적인 무기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 육신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죽음과도 같은 잠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사를 경험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아뢰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와 담싸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막막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평상시에는 청산유소와 같이 언변이 좋아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치 꿀먹은 벙어리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점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저스틴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가? 불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어.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합리성을 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의 합리성을 논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합리성을 논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곧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합리성에 대해서 기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가 와야 되겠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이 대학 입시에 합격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내 자녀는 될는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대학에 합격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곧 다른 아이는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면.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저 매일매일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고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다.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얕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성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머리 숙여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그 빵을 굽는 양은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그날 먹을 양만큼만 빵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저녁 식사로 빵을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왔어요. 그는 먼 길을 오느라고 너무 배가 고파서 실신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 중에 지쳤던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자기 집에는 그를 대접할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도 않고 안에서는 이미 온 식구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빵을 줄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야박하다, 정말 인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난한 집에는 대개 방 하나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온 식구가 이불 하나를 가지고 같이 덮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 하게 되면 모두 다 잠을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는 문을 잠고 잠자리에 드는데 적이 쳐들어왔다든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문을 두드리고 잠을 깨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웃의 주인이 빵을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아서 빵을 준 것이지 결코 이웃 간의 정이 그저 풍부해서 빵을 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대인의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무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크든 작든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문제는 내가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슬며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한 지진과 같이 때로는 태풍처럼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가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큰 일이 아니고 이건 작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소가 따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큰 사건이 없어요. 처음부터 큰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작았던 문제가, 이 작았던 이 사건이 점점 커지고 점점 확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면서 기도한다면 넉넉히 해결하고 넉넉히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게 많고, 우리는 가정적으로도 기도할 게 많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의 긴박성을 느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크나큰 문제를 앞두고 정말 힘겨워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쓰러질 듯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요. 그 작은 일이 커질 수 있다니까요. 작은 문제가 크나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니까요. 작은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늘 경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쉽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처럼 응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한 과부가 한이 맺힌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찾아와서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았는지. 그저 안색을 싹 바꿔가면서 정색을 하면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끝도 없구나 귀찮아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양식을 구해서 친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뱀이 살금살금 기어와서 무릎 위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뱀이 무릎 위에 살글살글 기어가는데 그걸 느끼지 못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가 답변하기를 그랬다면 벌써 물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이 사람이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왕이 불쾌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임금이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도만 집중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랑 왕이 옆을 지나가며 말을 걸어온다 해도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뱀이 발꿈치를 물지라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 이와 같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기도해요. 그런 기도보다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기도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에 사로잡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회의감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언제 응답을 받게 되는가? 기도 응답의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아멘 했더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1년, 2년, 5년, 10년 기도해야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도록 가장 합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식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결승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합을 앞두고 이 선수들, 감독, 또 교수들까지 교내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모처럼 결승을 진출했던 이 보스턴 대학교가 미식 축구에 우승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야, 틀림없이 우승할 거야. 승리를 예감하면서 다음 날 시합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합에서 졌습니다. 모두가 다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야,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합에서 우리가 우승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는데 왜 우리가 패했을까?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승하면 파티를 하려고 음식점에 예약을 했는데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전부 다 취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시합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보고 놀라면서 깨달았느냐? 계약했던 음식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216명의 사상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우리가 만약에 우승을 했더라면 그 음식점에서 우승 파티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중상, 경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승에서 패배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왜 즉시 응답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에 대해서 귀중성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즉시 응답해 준다고 한다면 귀중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1년, 2년, 3년 기도를 하고 4년, 5년, 10년 기도하다가 얻었다고 한다면 그 얻은 거에 대해서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한 시기. 아무 때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적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다음 4번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디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는 일생 동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5만 번.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같이 친구들하고 자랐던 단짝 친구 5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물러는 그 어려서 같이 자랐던 이 5명의 단짝 친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장장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52년 동안. 그런데 52년 동안 기도 중에 5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조지 물러가 이제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직 믿지 않았던 3사람 중에 그 친구 중에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는 그 2 친구의 손을 잡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난 52년 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조지 물러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2 친구가 2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뒤늦게 찾아온 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얘야, 이 조지 물러가 우리를 위해서 52년 동안 우리 5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기로 했단다. 그 말을 들었던 나머지 한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52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조지 물러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조지 물러의 마지막 응답이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즉시 응답될 수도 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아니 52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구한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심으면 싹이 나듯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까지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 역시 스폴전이 역시 의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역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보았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재수를 해요. 왜?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밤 너는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을 고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스폴전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간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5일 동안 길지도 않아요. 5일이에요. 5일. 옛날에는 작밤 기도회 40일. 그리고 시간도 옛날에는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졸릴 때. 피곤할 때. 그러나 밤 9시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길지도 않은 5일이기에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이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대회에 함께 참여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 나는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